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그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이 있습니다. 고 김영길 총장님 생전에 베들레헴 대학하고 한동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한동대학을 갔을 때 한동대학 캠퍼스에 이런 플랜카드가 있었습니다. 코피가 터져도 새벽 기도는 꼭 한다. 오늘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내가 꼭 온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느헤미야는 이 시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바벨론 포로 70년에 그 거간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술 관원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토인도 아닌 이 포로가 왕의 최측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본토인들을 제끼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왕의 최측근이 될 수 있었겠냐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성실하게, 아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겠다는 사실들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귀환 명령을 받습니다. 1차, 2차, 3차 귀환을 받습니다. 1차 귀환은 538년에 있었고 여러분 그 성전을 재건했던 에스라에 의해서 458년에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 때의 이야기입니다. 445년 제2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14년 후에 있어진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의 형편을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이 불타고 성문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1장 4절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궁전에서 호화롭게
기득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냐고 슬피 울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이 안정되고 다시 한번 세계 속에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던 세계 선교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사명이 특별히 지금 이때에 우리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큰 일을 당했을 때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슬피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디로 갑니까?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희가 30년 넘게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91년도에 걸프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매일 저녁 이라크에서 스카드 미사일이 날라왔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나누는 방독면 쓸고 공수 사이렌이 울리면은 그 해제 사이렌 끝날 때까지 방독면 쓰고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저녁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제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때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분쟁에 우리 집에 총알 날라오고 우리 옆집에 이스라엘 전투기로 폭격해서 집에 다 날아가고는 그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어이할 수 없을 때의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고통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멘을 한번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들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말씀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에스더 황후가 황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스스로 혼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다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 그 얼굴이 변한 것을 보고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얼굴에 근심이 왜 있느냐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물어보지 않고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내 얼굴에 근심이 있는데 무슨 연유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왕과 신하 사이에 이 정도의 세상 말로 보면 믿음과 신뢰가 있을 정도로 느헤미야는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왕은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근심을 보고 걱정을 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이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서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화폐되고 회파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 있는데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약 1600km 내지 2000km예요. 그냥 금방 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2달에서 3달에 걸쳐서 오는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곳곳에 검문소가 있고 국경을 또 지나야 됩니다. 그때 왕의 조서가 필요하고 왕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 왕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먼 길을 수고하여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할 때에 내 생각으로 많이 구상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기 전에 먼저 상황 분석을 합니다. 이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밤중에 최측근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먼저 확인하러 갑니다. 이 느헤미야가 쌓았던 이 성벽은 솔로몬 시대 때의 성벽보다 조금 작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벽은 4km입니다. 4km 둘레가.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성벽은 나중에 우리에게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셔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제루살렘에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벽입니다. 이 성벽을 가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상황 파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수록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그런 제도를 만들고 민족 전체가 광야 생활을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절대 일을 감당할 때 혼자 하려고는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다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유다민족 전체를 동원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만듭니다. 보면은 이 3장에 성벽을 중수할 때 그 구역을 나눕니다. 구역을 나눠서 어느 지파는 어떻고 어느 가문은 여기에 들어가고, 우리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 드고와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있습니다. 드고와 사람들까지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회파되었던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결국은 52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회파되었고 무너졌던 그 성벽이 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그 자세와 민족을 하나로 묶었던 그 위대한 리더십과 함께 그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하나 되어서 민족의 수건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그 유다 백성들의 하나 되었던 마음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을 52일 만에 쌓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성벽을 재건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속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육하고 훈련케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성막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세주고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재건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78년 된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군산을 새롭게 할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중앙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들이 성벽 쌓는 일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